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에서 38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이 유대인과 같이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헬라어로도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 법적인 용어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성경 말씀의 문자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을 증거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기초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면 무엇을 증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사 이루게 하신 일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증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과 종교성을 가지고 증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핍박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성경에서 문자로 알고 있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옳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고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예요. 믿는 성도들의 대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위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를 하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증거는 다 거짓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루시게 하는 역사예요. 그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뭐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증거를 하지 않고 그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심지어는 문자를 전하는 것으로 SNS에서 자기가 문자를 적어 전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종교성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 의지를 불태우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문자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도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증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열심이에요. 열심히 의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주님의 증거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뭡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증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 일도 증거를 할 수 있고 분명히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들은 다 뭡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 과거의 일을 갖다가 증거를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미래의 일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단어를 보고 있지만 증거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보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못해요. 이 성경이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시게 하는 역사예요. 그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지금 종교가 되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양계 안에 살아가고 있어 시간적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를 믿기보다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인생은 이 태양계 아래서 해가 뜨는 거에 따라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 이 창조를 말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오. 아니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이 없어요. 그냥 태양이 계속 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된 일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빛 가운데서 보면 어떻다고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빛 안에서는 변화밖에 없어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8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태양계 안에서 밤과 낮이 변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어떻다고요? 만약 계속 비치고 있다면 우리는 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뭐만 느낍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변화의 과정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경을 아직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사상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시라고 하잖아요. 참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말씀. 너희가 잠시 어둠에 있을 동안에 빛을 보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밤이 없고 빛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만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창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창조의 껍질을 깨버리지 못하면 그 안에 박혀가지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창조를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빛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받는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갖다 증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은 누구라고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참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증거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 참을 갖다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참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증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참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이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증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 전입니다.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 전에 있는 일을 창조 후에 태어난 우리 피조물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알 수 있게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1장 26에서 27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대표성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종교의 대표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말씀이 있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같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다 똑같아. 우리가 구더기가 수십억 마리 있는 걸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난 놈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 다. 그냥 구더기야. 그러면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저 인생이에요. 다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혹시 잘난 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존재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영생을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영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 전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편화가 됐냐면 바벨론 유수 때예요. 그때 페르시아, 헬라, 로마 때에
영원이라는 사상이 정립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다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를 언제부터라고요? 바벨론 유수 때부터예요. 그 인생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의 이면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고 증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증거를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세상 모든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과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이 증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사실 엄밀히 들어가 보면 다 믿는 대상만 다르지 사실은 그들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간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법을 잘 지켜라, 그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누구는 예정론이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자유의지라고 하고 있고 다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자유의지를 따라가는 거고 누구는 예정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까? 아들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이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마치면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미리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해서 성경의 증거를 갖다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증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도 그렇고 31장 말씀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루시게 하는 역사로 증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문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신명기 30장 31장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증거합니까? 아무도 증거를 안 해요. 아무도 증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율법의 정도에 따라 누구는 율법주의라고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누구는 영지주의라고 성경에서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율법을 안 지킵니까? 아니에요. 지켜요. 율법주의도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도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왜 보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와서 그 증거를 이루신다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증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교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말을 하면서 도덕법은 또 살아있다고 해요.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폐하여지면 다 폐하여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모순되다는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은 다 자기 지식의 함몰이 되기 때문에 종교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믿는 성도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한 행동을 하신 이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장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입니다.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휘장 안에 속죄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표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아담은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알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표성을 모르면서 그저 이때는 이렇게 보고 저때는 저렇게 보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완전케 하십니까? 주님께서 완전케 하십니까? 우리는 완전케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대표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행위로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도 전혀 바른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증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이방인들은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옵니까?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증거를 받으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대표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종교성입니다. 다 자기가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 의식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되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에 들어봤네. 자기가 종교인으로서 마치 흠없이 산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요. 그
그것이 얼마나 외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인생의 철학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실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었다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타나는 게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종교의식에 빠져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면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문자만 알고 주구장창 문자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피조물의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밤과 낮이 계속 변화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햇빛만 계속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그러니까 내 신체가 죽어서 영혼이라는 것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할 필요도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낫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들 다 그렇게 믿어요. 알아듣고. 그런데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증거를 받느냐에 따라 내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되어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증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해도 그저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무슨 증거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증거를 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표면적으로 그 말을 안 한다고 다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신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아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인생의 철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왜 보는가를 알아야 돼요.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증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증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철학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세상에서도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선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 그래요. 불교에서도 천국 지옥 이야기해요.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무당한테 가면 무당은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무당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마치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다른 것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의 철학에 따라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게 살려면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까? 무당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의 기본이 뭐냐면 조로아스트교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 철학적 사상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는가에 따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저 인생으로 살다가 교회라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세상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치 교회 밖을, 그러니까 속세를 말씀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교회를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증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왜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세운 종교의 교리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증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다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그런 인생의 철학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앞에 있는 신학자들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이 아는 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신학자라고 하고 그 사상을 수십억 명이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부터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신체가 죽어 그 영혼과 재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 종교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신체의 형상과 같이 부활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인생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인생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로아스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기원 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말씀을 했고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페르시아 때.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역사적 팩트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고레스 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안 돼요. 성경은 고레스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는 키르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조로아스터 교의 사상이 뭡니까? 이원론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택하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지옥,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당시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유수 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전에는.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옥에 대해서 처음 말씀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지옥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경계로 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옥과 천국, 그 이원론적 사상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느 종교까지요? 이슬람, 유대교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일치가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본적 사상이 지금 로마 그리스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당시 인생들의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생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데 인생들은 실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부활이라고 마치 내가 부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원을 주장합니까? 주님께서 신체 구원을 주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더구나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감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그나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체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계시록 1장을 안 보고 있습니까? 왜 억지를 부립니까?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어려서 같은 옆 동네에 살았고 한 마을에 살아가지고 형 그러면서 살았어요. 실제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신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본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신체의 부활이라면. 왜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합니까? 다 인생의 철학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인생의 언어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다시 사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사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요. 성경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까? 다윗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은 다 조로아스터 교회 주장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이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 인생들의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니까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 아니 한 4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조로아스터교에서 전해오던 내용이에요. 철학이에요. 종교예요. 그것을 왜 주장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야 압니까? 왜 없는데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율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게 무당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흙에 속한 자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고,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육체 모습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기초예요.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신체 부활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짓 증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다시 살리시는 일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아무리 믿으라고 제가 말씀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만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면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저한테 반박을 할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죽어서 소천했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인생들은 그대로 믿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고 그 생명이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이래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 생명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 교회 사상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절묘하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그냥 놔둬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철학의 개념 안에서 그들이 그 철학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을 하시는 것과 같이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것이 끝이 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 거대한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인생의 철학이라고 봐야 돼요. 그 철학적 사상이라고 봐야 돼요. 수천 년 전부터요. 그 영향이 언제 꽃을 피웠는가 하면 고레스 왕 시대에 꽃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셨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통에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거예요. 창조에서 창조가 다 끝날 때까지 인생 전체를 다 합쳐봐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먼지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생 자체예요. 그냥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인생들의 철학에 빠져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피조물이 그러니까 헛것 같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아주 잠시 동안의 빛의 비춤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혈과 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먼저입니까? 창세 전이 먼저입니까? 창조 후가 먼저입니까? 성경은 창세 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있었다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먼저 아니라니까요. 이건 창조가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저 잠시 보이는 거예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거 존재라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혈과 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종교 안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고 그리고 각 종파에 의해서 교리로 만든 것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것을 율법으로는 유월절을 먹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한 제자들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31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증거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증거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성령이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수가 우리 받았어 그러니까 다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봐도 그가 성령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 내가 삼가 지키는 모든 행위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일이라는 날을 삼가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율법이고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삼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율법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성령이 오시는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증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십자가의 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뭡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창조할 때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이긴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